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요약하면 구원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이 말이 맞음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이 그 중에 한 예입니다. 제목에서 나오는 그리고 본문에서 나오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한 사전적인 뜻으로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믿음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같은 뜻을 가진 게 하나 더 있어요. 신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은 사전적인 뜻으로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과 신앙의 길은 신앙은 같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달자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전달자인 4, 5, 6 남성교회 여러분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데라를 따라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데라의 죽음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무작정 떠난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두 번이나 옮겼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겼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란에서 어딘지 모를 곳을 향하여 옮겼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상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의 선인으로 섬겼으며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면서까지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로 보면 갑자기 미국에 살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유토피아를 줄게 가 해서 떠나게 됩니다. 한국을 떠나고 나서 가는데 그곳이 베트남 같은 곳입니다. 베트남 안에서도 오지 중에 오진 산족들이 사는 마을이거나 그리고 또는 필리핀 안에 있는 산족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란다고 가시겠어요? 점점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민을 간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민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이민입니다. 그런데 이 이민이 점점 안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최첨단 도시에서 하란이라는 중소도시로 왔는데 중소도시에서 또 가나안이라는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키시면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하면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였을 때 믿음으로 그 시험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독자인 늑둥이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의 이러한 신앙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눈으로 볼 수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이 이 믿음에 더욱 깊어지고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이걸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신다는 그 부분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부분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경험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먼 미래의 일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소망과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소망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민족이 되는 거요? 아니면 복이 되는 거요? 이게 아브라함의 소망일까요? 그때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들, 자녀, 아들 원했습니다. 근데 75살에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따지면 노인이죠. 어르신 중에 최고 어르신께서 자녀가 없이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우리 볼 건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 말씀 중에서 가나안으로 가면 큰 민족 되게 해줄게.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자녀가 없는 자기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이 생기게 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고 단무가 같은 생수가 같은 말씀이 그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도 아브라함은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수일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인 자녀를 하나님 나의 소망은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걸 하나 경험 주시는 겁니다.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낳은 자식이 아닌 하갈이 낳은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라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낳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의 조상이 사라를 통해서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가 아닌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하란에서의 그 하나님의 소망 없는 사라까지도 염두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느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두 사람 아브람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흐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점점 창대해져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든 아니든 우리가 보기에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전달자인 아브라함에 대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바랐던 그 자녀인 이삭이라는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름을 창대하게 되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복이 되기 위한 초석을 쌓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가나안 어디를 가든지 곳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집안에서 작게 만들 수도 있는데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번제를 드릴 정도의 규모의 크기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 신앙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이삭을 바칠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가 경험한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녀인 이삭에게 전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4명의 인물에 대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인데 이들의 시대를 가리켜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창세기의 창조에 대한 부분은 50장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들어갔을까요? 이 4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4명의 인물은 각 개별 인물로 볼 수도 있지만 각 개별의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며 이삭의 자식이 야곱이며 야곱의 자식이 요셉입니다. 물론 이 4명의 인물은 다른 자녀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꼭 집어서 이 4명의 인물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이들이 믿음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로 전해지는 그 전달 과정이 고스란히 12장부터 50장까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을 믿음의 1세대라고 본다면 믿음의 1세대인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도 이런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이러한 신앙의 전달 과정이 4대에 걸쳐 성경 말씀에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 전달 과정을 보면 결코 쉬운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될 때까지 신앙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신앙의 여정까지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그 신앙의 여정도 아시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한결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될 때는 또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볼 때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신앙의 결과만 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분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세대에 아우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그들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나의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신앙의 1세대라고 한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2세대인, 여러분의 자녀인 2세대에게 어떤 하나님을 전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녀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새로이 자신의 신앙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 속의 다양한 인물과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그 사건에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4, 5, 6 남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4, 5, 6 남성교회 여러분들이 믿음의 1세대로서, 아니면 믿음의 1세대로서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 이러한 경험을 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바른 신앙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닌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면 그 어떤 신앙을 전달하고 싶습니까? 지금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 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4, 5, 6 남성교회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 다음 신앙세대인 이삭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달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신 4, 5, 6 남성교회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복이 되셔서 믿음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